할렐루야. 오늘 금요철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생육하고 너무 불어나서 번성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학대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을 하나 예비를 하시죠. 모세라는 2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지금 학대받아서 괴로워가지고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아기 하나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느려, 그렇죠?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는데요. 모세가 아기로 태어나서 80년이 지나야 돼. 그러니까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고 너무 괴로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들으시는 것인지 정말 안 듣고 계신 것처럼 그 고통의 시간들이 너무너무 끔찍한데요. 근데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상달돼가지고 때가 된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3장서부터 모세를 부르시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그 사명을 모세에게 주시죠.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시거든요. 애굽에서는 바로 왕의 종살이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애굽에서 나오게 하죠. 구원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요. 바로 죄가 문제예요. 끊임없는 이 죄의 영향력, 죄에 끌려다니죠. 광야에 나온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끊임없는 마귀 종살이할 때 갖고 있던 이 죄가 그들을 끌고 다닌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죄하고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죄가 나를 갖다가 끌고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죄의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그들을 출애굽해서 3개월 됐을 때 시내산으로 이끌죠.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지만 너가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뭐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은 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너는 내 자식이야, 내 백성이야 이렇게 하셨는데 중요한 건 내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거를 내가 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19장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킬 명령들, 법규를 말씀하시죠.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살았던 그걸 다 버리고 이제 나의 명령을 지켜.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지켜야 될 법규를 제정해 주시고 절기들을 지켜라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24장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12절에 이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줄 테니까 40일 동안 모세에게 여기 머물라고 그러죠. 이 4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그래요. 25장에서 31장까지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 필요한 기물들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장에 1절에 뭐라 그러냐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아론한테 명령을 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위임을 해주고 갔는데 명령을 해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래요.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들은 자기가 살아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거기 많은 신들을 섬겼었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신이 되냐면 자신이 돼버렸어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너가 신이 돼서 너 멋대로 살아 이렇게 하고 있죠. 자아가 부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출애굽기는요 이렇게 자아가 부인되지 않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아가 부인되는 거 있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가 신이야.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 나를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현대사회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 돼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 그러는데 그냥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러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한테 종살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시죠. 동거동락하면서 3년을 넘게 데리고 다니시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을 생각했던 거죠.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도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사탄한테 조종받아갖고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아가 부인이 되지 않아가지고 죄의 영향력 가운데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에 대해서 나오죠. 너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가지고 논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다 했는데 12명의 제자들이 어떡하죠?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11명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다 도망가죠. 3년씩이나 주여 주여 하고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다 도망가죠.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봐요. 그리고 자기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엄청난 사역들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삶을 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변화되는 계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완전히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죠. 자기들의 힘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완전히 다른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대요. 예수님께서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에베소서 5장 26절 한번 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다 도망갔던 11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래요. 변화예요. 우리는 이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 변화죠. 우리는 이게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그들이 변화돼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살게 됐다는 거죠. 제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변화돼서 자신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이유가 바로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죠. 자아가 부인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나는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이런 삶으로 살아가야 됨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39장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성막에 필요한 모든 그런 기물들을 이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40장은 그것들을 배치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성막을 봉헌해드리면서 마치는 건데요. 4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배치를 다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 9절 참 중요한데요.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여기서 관유는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뜻하고 있거든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에 뭘 바르래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바르라는 거예요. 바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대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거룩하게 되는 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발라줘야지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지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2절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죠. 그리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우리는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물로 깨끗하게 씻기고 거기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지만 거룩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40장은요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요, 모세가 이제 이 같은 역사들을 다 마치니까 3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그 성막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에 왔을 때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근접도 할 수 없었어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곁에 가지도 못해요.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근접할 수조차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분이 직접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한테 오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이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이거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대가는 사망이래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써 정결하게 된대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구약시대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는요, 짐승 제사예요. 이건 일시적인 거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의지하잖아요. 그분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우리는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게 뭐냐면요, 너네들을 죄 안 지은 사람처럼 내가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갖고 단번에 그분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이제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엄청난 이 고통과 환난이 있었죠.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 환난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인내는 연단하게 하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질 못해요. 인내하지 못해요. 근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한테 인내가 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참고 기다리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는데요. 인내를 통해 우리는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인내하게 하죠. 그 인내를 통해 우리가 연단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그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거, 이게 진정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성막의 인생이 되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결론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시편 23편 보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해서 가면 그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양이 난 이제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이러면서 혼자 그 목자를 떠나가지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늑대한테 그냥 잡혀먹든지 아니면 낭떠러지 같은 데 떨어져갖고 죽든지 제멋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따라가면 그분이 알아서 한다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힘든 시간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면, 그분한테 내가 순종하고 있으면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내 잔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내 멋대로 살면 그냥 이 땅에서요, 고통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이 죄의 영향력에 이제 끌려다니지 말고 불순종하던 나의 자아를 부인하여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